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깨닫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박해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의롭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의 허물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믿는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거죠.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다 끝났는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잖아요. 허물이 생기잖아요. 가범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그때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안 믿는다고 한다면은, 안 믿고도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안 믿으면은 원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설령 이 사람이 확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확실하게 아무리 살아도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을 설령 지킬 수 없지만 지켰다 할지라도 원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유대인들이 못 깨닫는 것이 뭐냐? 원죄를 못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자범죄만 가지고 너는 죄인이다 막 정죄하고 그러잖아요. 설령 이 사람들이 율법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들로 못 지켜요. 설령 지켰다 할지라도 원죄는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귀 자녀로 영원히 있는 것이고 영원한 지옥까지 가는 것이지, 우리 인격이 훌륭하다고 남들이 볼 때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고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했다고 구원 받는가? 아닙니다. 죄가 없는가? 아닙니다. 원죄 덩어리가 있는 데다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오늘날 죄 문제, 또 회개가 없다 그런 이야기하는데, 회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 속에서 내가 잘못된 짓을 했으면은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때그때 고백하고 자백하고 우리가 갱신해 가는 거잖아요. 그거 회개지요. 오늘 교동문을 보면서 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동문에 오늘 보면은 시편 32편에 나온 내용이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여러분, 자신의 죄가 가려져, 자신의 죄. 마음에 간사가 없고, 다 간사가 있다는 거예요, 간사가. 간사 다 있어요. 다 자기 계산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있어요. 자기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덧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말 안 했는데 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많아요.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한다는 여호와께 내가 착실하게, 그것도 기준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내 속사정을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내가 저 사람은 착실한 사람이다, 믿음 좋은 사람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법 없어도 될 사람이다,
그 말 듣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 그래서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밑에 또 보시면 중간쯤에 주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죄를 아뢰고. 주께 내 죄를 아뢰. 내 죄, 남의 죄가 아니고 주님 앞에 남의 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숨기지 말아야 될 것은 남의 죄 들춰내는 것이 아니고 내 죄를 숨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데 어떻게 숨깁니까? 숨겨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죄인은 누군가? 누구예요? 내가요, 내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죄 지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죄악을 사하신 거예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 죄가 해결된 거예요. 다른 사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관계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의 기본적인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진짜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우리가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아뢰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이때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다 되어지는 거잖아요. 관계. 세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 들어가기 전에 첫째는 누가 시험 들고 누가 힘 빠지고 누가 낙심하고 포기합니까? 복음 모르고 전도할 줄 모르는 자. 이런 사람은 사단의 공격 대상자예요. 복음 모르고 전도할 줄 모르면 완전 사단의 밥이죠. 누가 시험 들겠습니까? 누가? 아무나 시험 들지 않습니다. 제자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제자는 시험 해도 안 넘어가죠. 시험해도. 사정해도 제자들은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혼자서도 시험 듭니다. 사람 만나면 금방 시험 들고 마음과 생각 속에 사단이 틈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숨겨진 사단의 망대, 우리 속에는 망대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망대? 사단이 완전히 집을 짓고 조상 때부터 물려받았던 3, 4대까지 저주받은 그것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거죠. 숨겨져 있는 겁니다. 신기할 정도로 복음 전도, 기도 안 깨달아집니다. 들어도 안 깨달아집니다. 왜 안 깨달아질까요? 혼미케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안 깨달아집니다. 들어도 한두 번 들었습니까? 1년, 2년 들었습니까? 30년을 들어도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복음, 기도, 다른 말은 금방 들어오는데 사람 말, 망할 소리, 안 들어야 될 소리는 금방 들으면 영혼 속에 깊이 들어가서 평생 이것이 꿈틀거리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안 들어가네. 들어도. 그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안 들어간다는 증거가 뭐예요? 가는 데마다 불신앙 패거리 만들죠? 패거리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부러 만든다기보다 패거리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왜냐? 24시가 되니까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은 24시가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 체질이라 그러잖아요. 옛날부터.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 봐보세요. 염려 체질입니다. 모든 것이 염려예요. 이거 24시입니다. 마약을 24시 합니까? 원래 숨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약 생각이 24시 되는 거예요. 불신앙 해보세요. 이런 사람이 딱 통하는 겁니다. 전도자는 전도자를 알아보고 하나가 되는 것이고, 불신앙의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을 알아보고 딱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도 있잖아요. 끼리끼리. 서로건 동색이다. 끼리끼리 다 모여지게 돼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고, 호박해가지고 돈을 날려서 남편이 그 아내 보고 저기 시골에 친정집인가 갔다 좀 있으라 그랬는데, 거기 가서도 또 도박이 하더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사탄의 속성, 성경과 교회사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험 들고 누가 시대를 살렸는가? 자, 두 번째는 세계 복음을 하려면은 딴 것 가지고는 못합니다. 딴 것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죠. 응답 못 받고 전도 못하면은 밥도 못 먹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꿔야 돼요. 전도도 못하고 교회가 시기 질투하고 헐뜯고 하나 안 되고 불신앙 가득하고, 이것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완전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거 있으면 다 내버려야 돼요. 이건 마귀가 주는 것이고, 마귀 속성이고, 마귀 체질이고, 마귀 전략에 걸려든 것이기 때문에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멸망의 삼박자, 성도나 제자는 주신 것 누릴 때,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 기다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은 도전하면 되는데, 주신 것을 안 누리고 있잖아요. 주신 거. 이미 다 주신 거. 우리는 받았고 지금도 누리고 있고 앞으로 다 받게 돼 있는데 이것을 전혀 안 누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면 될 텐데 안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면 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 보이면 도전하면 될 텐데 안 하니까. 자, 그래서 주신 것만 누리고, 야, 주신 거 안 누리고 딴짓하고, 하나님 나라 기다리면 될 텐데 설치고, 또 하나님의 나라 보이면 도전하면 될 텐데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늘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세 번째는 교회가 예수님께서 애타게 하라는 것만 안 합니다. 하라는 것만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교회를 없애고 계십니다. 아무 교회나 없앤 게 아니고 하라는 거 안 하고 딴짓하는 교회를 없애가는 거죠. 그럼 교회가 미쳤습니다. 다른 것만 하고 있잖아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거 다예요. 이거 안 하고 딴 것만 늘 한다는, 딴 것만. 딴소리 하는 사람 물어보세요. 7망대가 뭔지도 이해가 안 될 것이고 하는가 확인해 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딴 말을 많이 하는데 속지 마세요. 우리가 불신앙을 심으면 사람 죽이는 거죠. 복음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도록 해주는 것이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래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비밀이 깨달아지면 이 속에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누리고 있으면 다른 거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관심이 없고 모르기 때문에 딴 것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 말, 세상 말, 남의 말, 거짓말 이것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듣지도 말고 함께 이런 포럼도 하지 말고 한통속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가문도 살려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불신하는 사람이다. 그거 아직 못 깨달아요? 나에게 잘해주면서 불신앙 심는 거 모르겠어요? 한통속 돼야 되겠어요? 그것은 영원한 후회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불신앙에 빠지면. 그래서 신천지 전략이 무슨 전략이죠? 이거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역자 훈련시키는 그 여자 유튜브에 저도 봤어요. 이거 신천지 그 전략을 유튜브에다가 일부러 올렸는지 모르지만 올렸는데 그 전략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 애는 아무 힘이 없다는 거죠. 한 명만 건들면 다 무너진다. 특히 장로들에게 몇 번 이야기하면 그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파고 들어가서 이제 전도사 다 몰아내고 자기 팀들이 들어가서 헌금도 막 하고 전도도 하고. 근데 전도는 누구겠어요? 자기 팀들인데 불신자 전도한 것처럼 데리고 와서 그리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 몰아내는데 여러 가지 막 구실을 만들어갖고 몰아낸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신학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니까 신학이 있을 수가 없고, 한국교회 신학이라고 말하지만 신학이 아니고 인학이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그런 잔머리 굴리는 그것만 한다는 그런 식으로 비하하고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 넘어가는 거예요. 100%. 복음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응답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사는지 모르는데, 내가 달려가는 그 목표 지점이 분명하지 않은데, 달리기를 아무리 잘해본들 목표 꼬리 지점인데 자기는 막 그냥 배로 빨라, 배로. 여기까지 가면 되는데 너무 빠르다는 거 보여주려고 다른 선수도 여기 중간에도 못 가는데 이미 지났어. 막 달려. 사람들이 쳐다보면 막 기절할 정도로 환호성을 올리겠죠. 너무 잘 달린다고. 그래 본들 합격해야 안 해요? 등수에 들어야 안 들어요? 실격이요. 실격패. 왜 우리는 안 될까? 뭐 계산을 너무 많이 해요. 계산을. 사람인지라 계산 안 할 수가 없겠죠. 예수 믿기 전에는 계산만 하면서 살았지만 예수 믿은 후에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약을 주셨으니까 언약 붙잡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익 손해를 아직도 따지고 있어요? 이익 손해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후사로, 상속자로 다 주셨는데, 그리고 오늘만이 아니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가야 될 텐데, 이것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휘몰아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사단의 집중 공격입니다. 여기에 당하지 않을 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 그러니까 영적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열심히 하자 그런 차원이 아니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새 가족은 내가 어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어서 이 교회에 나왔을까? 이걸 질문해 봐야 돼요. 왜 이랬을까? 굉장한 축복이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선택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우리 새 가족이 알아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했는가? 왜 믿게 했을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받는 거죠. 나를 통해서 가정복음화 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청년들은 확실한 언약 잡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되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에게, 부모에게 또 보여줘야 되잖아요. 대학도 나오고 뭐 직장 생활을 뭐 하든 안 하든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체를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런 체를 해야 되잖아요. 거의 다 속습니다. 영적 상태가 섞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의 비밀이나 알면 되는데 기도의 비밀을 전혀 모르지. 기도가 안 되지. 영적인 힘이 없지.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영적 싸움에 승리 못하지.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지. 그런 상태로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된다.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자신들도 어려움당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계속해서 어려움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 때 이런 완전한 복음으로 답을 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렘넌트, 통틀어서 우리 렘넌트는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 300%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중직자는 망대 여정 이정표만 기도하면 됩니다. 딴 것을 이제 다 멈추십시오. 딴 것을. 망대 여정 이정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딴 걸 하죠?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착각에 빠지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딴 거 하지 마세요. 생각의 범위를 넘어가지 마세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범위 벗어나지 마세요. 실제적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증거도 없는데 왜 딴 것을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또 포장해야 돼요.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럭저럭 살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딴 거 하지 말고 777 언약 딱 붙잡고 결단을 내리고 뜻을 정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우리 성도들은 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바른가? 이걸 질문하면서 진짜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다른 소리를 듣지 마세요. 이 세상 소리 들을 만한 거 있습니까? 다 거짓말이지. 솔직한 이야기로 다 거짓말이지. 자, 오늘 첫째, 추수감사절의 본질입니다. 이 학번에 추수감사주의를 지켰지만, 자, 이것을 이제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추수감사절만 딱 떼가지고는 전체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새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 성경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6월절은 뭐죠? 6월절은 구원입니다. 양의 피 바른 날. 양의 피 바른 날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해방받은 거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우리 죄 문제 해결은 피를 흘려야만 해결된다. 레위기서에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다른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십자가상에서 죽게 되는 이 십자가 제물, 이것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상에서 자기가 죽음으로써 그 대가로서 대속물이다, 이 말은. 대신 갚아준다는 말이에요. 대신 갚아주는 거.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값을 치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은 몸값, 배상금. 우리는 죄 때문에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지옥까지 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피로 사신 교회가 우리 아닙니까? 우리 개인이. 피로 사신, 피로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화목제물.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사장이 양 잡고 소 잡고 해서 제사 지내야 되잖아요. 화목제물이니 누가? 그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 이 말은 죄나 고통이나 다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 용서해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이상도 다 용서할 만한 능력이 있지만 온 세상에, 쉽게 말해서 여기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온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말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알지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모릅니다.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종교는 자기가 하나님 만들고 찾아가는 거지만 복음은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모르잖아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몰랐다 그랬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구약시대 때 새 절기를 말씀하면서 그것을 다 예표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순절은 뭡니까? 17은 49, 출애굽에서 49, 그 다음이 50일은 아닙니까?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농사도 안 짓는데 날마다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죠. 안 먹어도 되는데, 다른 거 안 먹어도 되는데 막 애굽 체질이 돼가지고 애굽에서는 뭐 고기도 많이 먹고 했는데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매출하게 보내서 또 고기 주고, 거기서는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고 신발도 안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이것이 신약이 와서 어떻게 완성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다면,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영원히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께 말씀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고 못 깨달았던 걸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장래 일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받으면 완벽한 거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다. 왜 세상 방법을 갖다가 접목시키려고 하고 뻔한 내 체질을 가지고 잘난 체 하면서 내 체질대로 살려고 하냐. 그거 다 버려라. 너희 알 바 아닌 거 그런데 관심도 갖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왜 하라는 거 안 하는 거? 하라는 걸 애타게 하라는 걸 40일 동안 예수님이 그만큼 말씀하셨으면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셔야 되는데 40일 동안 왜 말씀하셨겠어요? 못 알아먹으니까. 추장절이 뭐죠? 추수절.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주일. 막 미국에서 이거 굉장히 막 성대하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추수감사주일하면 앞에다가 막 호박, 또 갖다 놓고, 감 갖다 놓고, 또 뭐 있어요? 뭐 귤을 과일들을 다 갖다 놓고, 예배 마치면 또 먹고,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일까요?
야,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농사 잘 짓게 풍성하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마치고 맛있게 먹네. 좋네. 좋지요. 몽땅 쌓아놓고 먹으니까, 입맛대로 먹으니까. 그것이 다예요? 이것은 보좌의 비밀을 말씀하신 겁니다. 보좌. 정삼위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죠? 보좌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목표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좌, 거기가 천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도록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하나님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맞아요? 틀려요?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는 거 틀린 기도예요. 그 기도가 중요한 거 아니고 가도록 돼 있는 거니까 그것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마태복음 24장 14절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내 지역에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응답받으면 한 사람은 70군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70군데 하니까 겁먹어갖고 벌벌 떠니까 떠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안 떨게 해주려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하면 70개만이라도 해 보도록 해서 70군데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신다고.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 믿고 지금 응답을 못 받았잖아요. 뭐 받으면은 달라진다니까요. 응답 받으면. 내가 응답을 못 받았으면 받기로 돼 있고 받는 자도 많지는 않지만 있잖아요. 성경에도 있고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없다면 우리가 할 말도 많이 있지만 성경대로 사실대로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가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없다면 내가 별소리 다 할 수 있겠지만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있다고 하고 그런 축복을 우리가 주셨는데 못 받아놓고도 받은 체 하면서 큰 소리 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안 드려도 되는 사람은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인생에 하는 행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인생에 하는 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예배 이해되셨습니까? 이해가 되고 믿어져야 돼. 아, 예배가 다구나. 그러니까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 아닙니까? 새 절개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자가 예배에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절기 모르면 예배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구원의 비밀인데 내가 구원받고 성령 인도받고 세계 복음하고 천국까지 가는 이 비밀이 보좌의 축복이 내 속에 나와 함께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이 축복이 지금 내 인생 이것이 영원한 미래까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인데 내가 이것을 이해 못하면 예배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삶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응답 못 받게 돼 있잖아요. 전도 안 되게 돼 있잖아요. 끊임없이 염려, 불평, 불신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살맛 안 나게 돼 있잖아요. 계속 눌리게 돼 있잖아요. 하면서도 악몽에 시달리게 돼 있잖아요. 두 번째, 이것을 모르면은 세상 심부름하고 사탄의 심부름 하다가 가게 돼 있습니다. 의식주 수준에서 머무르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2절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33절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영적 문제로 평생 고생하고 전도 선교할 수 없고 세 가지 뜰 열리지도 않고 새 절개의 비밀 모르니까 탁 꼬여주고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모르면은 교회 문 닫게 되는 거죠.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문 닫는 교회가 지금 부지기수 아닙니까? 과거에
상상이 안 되는 교회들이 많아요. 미국의 그 로버트 슐러 그 교회 상상이나 됩니까? 살려버렸는데 모든 그 세계 목회자들이 그거 배우겠다고 하면 된다는 막 긍정적인 그런 거 했었잖아요. 하면 된다. 하면 됩니까? 우리 인간이 하면 다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하면 된다 그러면 됩니까? 안 돼요. 절대 불가능.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열매를 보고서. 열매를 보고.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말년되면 알아요. 시간 지나면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가 다 나옵니다. 정확한 평가가. 그래서 섣불리 여러분 죽음 직전도 안 됐는데 이랬다 저랬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전도자로 세운 분이 맞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면은 그것은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복음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시간 지나봐야 안다는데 왜 섣불리 알지도 못하면서 세상 TV에 나오면 그거 답니까? 다 조작한 것인데 다 조작한 거 아니에요. 그 방송 그것은 지금 편파 방송으로 지금 대명사격으로 편파 방송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방송이 몇 개 있는데 그 으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런 말에 다 현혹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귓가에도 들어가지 않고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법적으로 많은 분들이 저분은 죄가 많다고 해가지고 지금 한 막 10대까지 죄가 있다고 하는데 본인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을 지지한 사람들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무죄다 그러면서 막 티켓 들고 이렇게 데모하는데 또 방송에서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재판장이 이제 최종적으로 재판을 하겠지만 이 사람이 이때 이렇게 말했다, 이리 했다는 거 다 방송에 보여주는데 다 거짓말이네, 거짓말. 방송이 없었으면 큰 소리 치고 다수면은 이기겠지만 요즘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거 없으면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것은 안 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증거 가지고 뭐 따지고 뭐 옳다 그러다 그런 수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사실일 뿐이지. 진실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진실은. 진실을 다 밝힐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인간도. 진실은 밝힐 수 없어요. 그러면 진실이 밝혀졌다. 그러면 다 된 겁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딴 사람에 대해서 신경 꺼야 되는 거예요. 신경 끄고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맞구나. 공중 군세를 잡았구나. 사람들이 입만 열면 마귀 자녀니까 거짓말 할 수밖에 없구나. 자기 계산 이익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겠구나. 오늘만 쳐다보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 틀린 판단하게 돼 있구나. 그래서 세 번째,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첫째는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내 안에 사탄이 망대를 세우고 있느니라. 망대를 세웠다는 거죠. 망대. 사탄의 망대. 유대인들은 절대로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알아듣지도 못해요. 자기들이 얼마나 잘났는데요. 두 번째,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전혀 깨닫지는 못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유대인들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마귀 자녀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살인자다. 그 마귀는.
아버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 땅에 출현하지만 존재는 창세 전에 이미 존재했어요. 천사가 이미 존재했으니까.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사탄이 요새를 만들었다. 강한 진, 절대로 파괴 안 되는. 그래서 영적인 문제에 딱 걸려 있는 사람은, 여기 걸려 있는 사람은 절대 발전 없습니다. 거기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일 새벽에 늘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안 바뀝니다. 그것은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안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파괴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 아니면은 이것이 안 무너지게 돼 있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것을 파괴시키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이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새 절기가 나온 때, 첫째, 신분 회복입니다. 신분 회복. 내가 누군지 알아야만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 거죠. 신분 회복.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출애굽 때 나온 새 절기입니다. 이렇게 23장에 보면 새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말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해방됐습니다. 사단에게서 해방된 거죠. 그래서 사탄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 앞에만 무릎 꿇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잘 아시죠? 그러면 사탄의 문제가 뭐죠?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믿어요. 잘 알고 믿는데 나의 구주로 안 믿는 거죠. 나의 구주로 안 믿을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들었으면, 공부했으면 알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아는 거하고 그분이 내 인생에, 내 인격 속에, 영혼 속에 주인으로 계시냐 그거예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뭐냐 그 말. 사탄과 예수님의 관계는 뭐예요? 대적 관계잖아요. 우리는 무슨 관계입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시잖아요. 우리 주인 되시고. 그 사탄에게서 해방받았다.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해방을 받은 언약 백성이에요. 나는 언약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언제? 믿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죄 그런 것이 있는데 전부 다 흡입해서 뽑아내고 그거 아니고, 우리를 예수가 누구인지 알도록 해서, 깨닫도록 해서 믿을 때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신 겁니다. 그래서 새 절기 붙잡고 광야를 통과한 그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되어서 세계 복음화의 대일 속에서 당당하게 멋있게 깃발 들고 앞서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쫄쫄쫄 따라가고 눈치 보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응답 딱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생각하고 자세 잡는 것도 태신자 자세와 그리고 렘넌트 자세와 중직자 자세와 같아요? 틀려요? 다 틀리잖아요. 중직자는 중직자다운 응답을 받아야 되고 그런 생각, 훌륭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축복을 모른 광야 백성은 계속해서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장례식을 다 치른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누가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 거기에다가 여리고에 있었던 기생나, 이 여자 한 사람. 그래서 3명이 들어간 거예요. 기성세대로는 이 3명밖에 못 들어.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죠.
아직도 이 세상을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을. 세상 소리, 사람 소리 다 예상 가지고 한 이야기들인데 그걸 다 믿고. 그래서 언약 잡은 한 명으로 모든 광야, 가문, 흑암에서 해방되는 역사 일어난 것입니다. 언약 잡은 이 한 명, 우리 교회도 진짜 언약 잡은 한 명 때문에 교회는 사는 거예요. 한 명. 그 한 명이 누가 돼야 돼요? 아무개가 됐으면 좋겠네. 아무개가 될 것 같은데. 내가 인상을 보니까 아무개일 것 같아. 그거 아니고 여러분 개인이 내가 그 한 사람 돼야 되겠구나. 그 한 사람. 만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뭐 다른 데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가짜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은 가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기적이 dom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일부러 기적을 만들겠다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장 마음 바꾸면 돼요. 생각 바꾸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세상에 영향받았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향 못 받고 제대로 언약 붙잡고 기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건 힘입니다. 영적인 힘 주시고 그럼 육신의 힘 다 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80 넘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80. 80도 안 되셨는데 모세는 80이라도 눈 하나 이렇게 어두워지지 않고 출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 도전하세요. 요즘 뭐 불신자들은 지금 대부분 100세 넘으신 분들이 막 몇만 명 돼요. 몇십만 명인가? 몇만. 때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왜 언약의 백성들이 세계 복음화 해야 될 텐데 늘 힘 빠지고 그러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행복해야 돼요. 막 그래야만 모든 부분이 살아나고 다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주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찾으라는 겁니다. 회복하라는 거죠. 감람산에서 주신 새 절기. 그래서 로마에 속국된 데서 해방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속국으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이단 누명 쓰고 막 핍박받았고 또 로마가 장악했으니까 로마로부터 이렇게 핍박받고 양사방에서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직 성령,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핍박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핍박 받으면서도 더 역사 일어나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사탄의 나라에서 해방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완전 우리는 해방받았어요. 해방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 300% 힘과 이 권세를 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연장 다 있고 기술이 있어도 힘이 없으면 이거 들지도 못해요. 망치 들고 때린다는, 못을 박는다는 것이 다른 데 탕탕 때려가지고 다 깨부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힘이 없으니까. 영적인 힘, 권세 사용해야 되고, 세 번째 배경 회복입니다. 배경. 우리의 배경은 한국 배경이잖아요. 보호자의 배경이잖아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우리의 배경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없는 237도 가고 5천 정도 가게 돼 있는 거죠. 이 살리는 언약이 절대 가능한 겁니다. 우리만으로는 절대 불가능이지만 보호자의 축복이 이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영적 재앙시대 막는 일을 누가 했는가? 그 시대 2000년 전에 바울이 한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는 못했어요.
베드로는. 왜? 한계에 딱 부딪혔어요. 무슨 한계죠? 무슨 한계? 내 속에 그 요새 같은 이 흑암의 망대가 딱 박혀져 가지고 신분 권세, 배경 이 축복 주었는데 이것을 전혀 못 누린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우리 유대인들인데 어떻게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냐. 그런 주의야. 그래서 가르치기는 다 했는데 뭐 같이 있다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있다가 저쪽에서 유대인들이 유대 그 사도들이 오니까 몰래 같이 안 있었던 것처럼 하면서 이리 피하는 거예요. 그런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응답이 오겠어요. 그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어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만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닌 사람은 안 될 사람은 여기 지금까지 남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번에 앞으로 사돈 될 사람 이번에 만났는데 설교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청 목사님 보니까 무섭게 보여가지고 굉장히 조마조마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와서 만나보고 목사님 그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막 했다고. 여러분들 좀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모르겠습니까? 다 찔거리고. 마태복음 13장 1절로 12절. 성령 인도받고 흑암을 완전히 꺾어버리잖아요. 16장에 보면 문이 다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마게도냐로 가라. 거기서 루디아 만나잖아요. 루디아를 통해서 또 귀신들을 여정 고쳐주죠. 이것 때문에 또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갔는데 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간수 집을 다 복음하도록. 사도행전 19장 보면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가 그대로 재현됩니다. 그거 해야만 에베소 지역 살리고 더 나가서 로마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이 복음 깨달은 사람은 고백이 다르잖아요. 고백이. 중심이 다릅니다. 중심. 사도 바울 봐보세요.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나는 뭐라 그랬어요? 무슨 괴수라 그랬어요? 네? 괴수, 나 우두머리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다. 만삭되지 못한. 정상은 10달 돼야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8달 반짜리겠다. 8달 반 만에 나왔다. 9달 만에 나왔다 그러면 10달 만에 나온 사람 아기하고 비교해 보면은 비교가 돼야 안 돼요. 확실하게 되죠. 이상하게 전우가 지지나 이렇게 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발견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죄인 중에 죄인인데, 죄인은 내가 괴수인데,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봐보세요. 바울이 남 비난하고 욕하고 그것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관계. 이것이 되면은 다 되는 것이지. 언제 내 것도 잘 챙기지도 못하고, 나 일도 잘 못하면서 왜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고 간섭을 하고 그럽니까? 그러잖아요. 내 자신도 응답 못 받고 있으면서, 나도 헤매고 있으면서, 내도 안 되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내가 문제라고 하는데 나는 문제라는 사실도 못 발견하고, 남의 거 왜 간섭을 해, 남의 거. 지나놓고 봐야 돼요.
시간 지나면 달라져요. 과거, 현재, 그래서 미래가 있는 겁니다. 영웅들 봐보세요, 영웅들. 사람 많이 죽인 영웅들. 영웅이라고 했지만 그 영웅으로 끝나던가요? 인생 말년에? 지나놓고 보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된 가정과 내가 살고 있는 직장과 또 내가 살고 있는 현장과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돼야 돼요? 내 뜻대로 돼야 돼요? 나는 그 전에 우리 둘째 아들이 신학교 갔으면 좋겠다 해서 2번이나 내가 이리 보냈는데 거의 안 한다고 해서 안 했거든요. 그것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엄청난 착각을 합니다. 그가 되면은 딱 또 된 것으로 착각. 아닌 자는 안 돼야 돼요. 억지로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안 돼야지 그 인생이 편안한 것이고 그가 가야 될 길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는 어찌 되겠어요? 죽이는 거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갱신, 그릇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째, 5천 종족의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5천 종족의 그림. 그림을 그리라니까 또 크레파스 사고 또 뭐 도화지 사고 손자들한테 또 천 원 주면 사는 데가 뭐예요, 거기야? 다이소 가서 야, 하나 크레파스 사와라.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영혼 속에 2, 3, 7, 5천 종족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그 세계대회 할 때 목사님 저기 브라질에서 한 3분 정도 좀 받아주십시오. 그 대회 때. 그런데 안 된다고 말하기도 그러고, 알았다고 기도 아마 그래 했는데. 눈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우리나라 정도가 아니고, 2, 3, 7, 5천 종족이 막 계속해서 부르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도와달라고. 두 번째는 3가지 뜰, 금토일 시대, 이거 꿈꿔야 됩니다. 3가지 뜰. 3가지 뜰이 없으면 교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2, 3, 7, 5천 종족의 지도자가 와서 전도 훈련 받는 이런 꿈을 꿔야 됩니다. 지도자가 와서 전도 훈련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를 준비하셨는데 진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그 담임 목사가 돈이 없다. 예를 들어서 선교사 아들이니까 돈이 어디 있겠어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재정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헌금을 해서라도 감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준비와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보내는 목사가 맞다고 한다 우리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그리 시원찮아요? 그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것이 그릇 아닙니까? 그런 믿음도 없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도 없이. 우리 편에서만 막 계산해가지고 기준 정해놓고 이거 안 하면 안 돼. 와서 당신들이 사택 다 준비해야 돼. 이렇게만 해버리면 그것이 세상적이고 계산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묻지도 않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지금 준비하셨는지 모르지만 준비 다 하셨어요. 여러분 전혀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은 내가 먼저 이제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래야만 우리는 재생산할 수 있잖아요. 재생산. 남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확인해야 돼요. 되는 길이 있습니다. 300% 준비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내 속에 우리 가정 그리고 내
지역의 또 직장과 산업 현장의 교회, 휴안망대 무너지고 오직 율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세워지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24 기도팀, 24 캠프팀, 24 치유팀 일어나서 재창조의 역사 속에서 재생산 전도, 다민족 선교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이미 준비하셨고 준비하신 축복을 약속으로 주셨으므로 우리가 붙잡은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으므로 약속을 정확하게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승리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